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볼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오늘 12절까지만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불편하지만은 좀 다리 아프신 분은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불편하지만 일어나셔서 8절서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같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쭉 훑어보고 있잖아요. 1차, 2차, 이제 지금 오늘 사도행전 19장 이 부분은 이제 3차 선교 여행, 마리 여행이지 선교 역사잖아요. 선교 역사. 근데 오늘 여기 19장에서는 바울의 선교 그 사역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 사역을 지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들어와서 첫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스스로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내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늘 던지면서 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도 늘 기도하잖아요. 바울도 에베소에 들어와서 저들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인데, 물론 본문에서는 제자들로 표현했지만은 제자들인데, 뭔가 저들의 모습 속에, 저들의 영적인 상태 속에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저들의 대답이 너무 정말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잖아요. 성령에 관하여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저들이 들은 것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하면서, 요한이 증거한 내 뒤에 오실 메시아, 나는 그 메시아 신들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고 장차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만 이제 선포한 그 소식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 참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지 못한 저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그러고 안수했더니, 이제 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또 말씀이 활짝 열리는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 숫자가 한 12명쯤 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면서 이제 기도 중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성령은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지 않고는 주는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내 속에 성령 역사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그 성령의 인침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가 받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각자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세례, 불세례에 관해서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구원받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너희가 경험했느냐, 체험했느냐. 체험했느냐. 우리도 그래요.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자기 삶의 변화,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 능력 스스로 경험하게 되고 스스로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너무 신비롭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소중해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어쩌든지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잘 들었고 체험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에 저들 한결같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인까지 합니다. 그럼 도망가고 부인했다고 해서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나약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핍박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들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강력한 불같은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전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후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강력한 그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에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내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에 8절, 이제 에베소 교회에 와서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선포하고, 저들에게 세례주고 저들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그 12명쯤 저들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를 본 이후에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오늘 8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뭐요? 권면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터 꺼도 되죠? 지금 껐나요? 꺼도 될 것 같아요. 누가 좀 꺼줘요.
제가 아침에는 좀 아무래도 쌀쌀한 것 같아서 잠깐 켰는데 시작할 땐 꺼줘도 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에베소는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에베소는 당시 정말 경제, 어떤 문화, 어떤 그 무역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할 때 터키의 그 에페소라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할 때가 있을 텐데, 지금도 가서 보면 그 화려했던 그 문화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에베소에 사실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모여 회당을 짓잖아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쭉 보면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에요. 거기서부터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동족들, 우선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도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의 확산을 시켜가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쭉 보았듯이, 이 에베소에서 들어가서도 여기 회당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회당, 자기 동족이 모여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생활의 중심, 신앙의 중심의 회당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 때를 따라 모일 때 모이고, 거기에서 중요한 그 일들을 결정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약의 말씀을 지금도 거기에서 저들은 낭독하고, 서로 낭독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거기에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적은 단은 적지만은 또 길다면 긴 거예요. 석 달 동안 여기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담대히. 왜 구태여 여기 에베소에서 담대히라는 단어를 썼을까? 에베소서는 이게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담대히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게 된 것은, 에베소 지역에 오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지역에 처음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인가요? 그 3절 그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처음에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 아덴에서의 그 아픔, 아덴에서의 철학의 동시인 아덴에서의 그 아픈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 증가하는 일에 위축이 돼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는 들어가자마자 어디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고 거기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고린도 가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벌벌 떨면서 그저 위축되어져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무슨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비로소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들어왔을 때 자기 연약함,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때를 기억하면서 에베소에 들어와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전도생활에도 그렇고 주일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 신앙의 용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뭔 줄 알아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전할 때 저들이 믿을까? 아니면 저들이 어떻게 나올까? 혹시라도 망신당하지 않을까? 욕을 먹진 않을까? 이 두려움에 위축이 돼가지고 전도를 대부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경험하지 못한 이 질병의 재난 가운데서 참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눌려서 일상적인 생활이 다 무너진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배의 재단 사실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재단도, 성도 간에 마음 놓고 교제도, 그리고 더욱이 전도는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요. 생각도 못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질병의 재난 때, 이 어려울 때, 이 병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아니,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참 핑계가 좋잖아요. 그래,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지 말아야지. 그러나 솔직히 우리끼리 고백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두려움이 더 많았잖아요.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안 모인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서 모임 자체를 패한 것 사실이잖아요.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무서운 걸림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저는 일일이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찾아보니까 365번이 나오더래요.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데,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이길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65번 나온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했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지금 전에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했는데,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지금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장차갈 천국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온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면 심령 천국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면 가정 천국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이 적어도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금 선포한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고 영접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저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잖아요.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회방하는 거예요. 국가에도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으면 그 지역은 그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의 법도, 국가가 한 나라도 질서 있고 정말 화평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국가의 통치권이 어디든지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일부에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치권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 가니까 치외복권이라는 말들 가끔 듣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 가운데 평등하게 나타날 때 비로소 한 국가의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바울이 지금 비로소 에베소에 가서 이걸 지금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3달 동안 어디에서 회당에서 여기 강론, 권면, 전에는 선포로 주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가 이 3가지 요소가 다 포함된 거예요. 선포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봤든지 안 봤든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하는 것을 끝나냐? 아니에요. 강론도 필요해요. 강론은 뭐예요? 이런 그대로 강의, 알아듣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설교도
강해 설교를 주로 위주로 쭉 하는데, 강해 설교라는 자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강론. 그리고 바울도 그 강론만 한 게 아니라 뭐 또 했어요? 권면, 설득하는 거예요. 이제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도 권면하잖아요. 이 설교 속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선포와 강론과 권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포해야 돼요.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그리고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 강론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설명했는데 이게 망설이에요.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할 때는 잘 옳은 결정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돼요? 권면을 해줘야 돼요. 설득을 해줘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회당에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3달 동안.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자. 마음이 강팍해서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고, 또 한 무리들은 더 앞서서 뭐요? 이도를 비방하더라. 자기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더라, 이 말입니다. 회방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붙잡혀지는 것,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도 굳어지면요, 안 들려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립니다. 복음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게 이상하게 비탁하게, 그래서 엉뚱하게 깨달아가지고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굳어진 마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렇게 열려지고 풀려지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막 이렇게 구속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게 고백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에 회개에 눈물이 나오는 이 모든 것,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늘 기도해야 돼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는 마음, 사람을 향해서도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서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우리 교회도 닫혀진 교회가 아니라 열려진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전에 나올 때 다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열려진 교회, 이게 우리가 한결같이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3달 동안 이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는데, 그러고 설득하는데, 그러고 강론하는데, 저들의 마음이 꽉 닫혀서 완악해져서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못 믿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정책을 다르게 여기서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 부분, 이게 에베소에 와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3차 선교 선교하는 방법을 바울이 여기서 방향이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떠났다, 따로 세웠다, 날마다 강론했다, 이 부분. 여러분, 떠날 때 떠나는 데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넌 갈대아 우르 내 아비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저 아브라함도 평생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떠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바울 회당에서 3달 동안 강론할 때 참 이런저런 비방도 있고 막 회방도 있고, 이렇고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저들, 그래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우리도 쓸데없는 데에 고집 부릴 때가 있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버릴 때 버리고 떠날 때 떠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해당해서 비방하는 유대들, 나도 유대인이고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 베냐민 집하고 야 너희들한테 내가 꿀릴 게 뭐가 있냐,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그냥 저들과 끝까지 맞서서 투쟁하고 싸우고 그랬더라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답게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투쟁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가끔 물론 투쟁할 때 투쟁도 필요하지만은 투쟁하는 일,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 보면 참 어떤 데는 불쌍해요. 여러분, 투쟁할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건 그대로 버려두고 그 자리에 벗어나요. 왜? 새롭게 할 일이 더 많은데, 새 일이 더 많은데 왜 그 자리에서 그 투쟁하는데 붙잡혀가지고 일생을 허비합니까? 아니에요. 바울리에 3달 동안 전했는데 저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떠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그 해당에서 그 사람들 붙잡고 씨름하고 싸우고 거기서 투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이 두라노 서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두라노 서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경계선을 지어서 구별시켰다. 이 뜻이에요. 그냥 그 해당 안에 그 완악한 저들 무리 가운데, 먼저 비방하는 저들 무리 가운데 그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구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그 13장에서 보면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따로 구별하라. 오늘 여기 바울도 해당해서 복음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의 비방과 그 불순종과 그 혼란 가운데서 이제 그 앞에서 이미 성령 세례 12명쯤 받은 그 성령 세례 이제 믿음으로 살고자 이제 결단하면서 이제 헌신하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무리에서 따로 구별해서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 두라노 서원의 그 중심적인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떠나는 사역과 구별시키는 사역이에요. 떠날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제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완악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떠나게 하는 사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는 중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떠나야 될 자리가 있고, 분명히 우리가 그 떠나야 될 그 악제의 자리가 있는데, 떠날 때 떠나는 이 은혜, 그리고 따로 세운다. 구별할 때 구별되어지는 이 은혜, 이게 두라노 사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 중심적인 사역이에요. 따로 세우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우린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 동화가 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따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바울이 두라노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들을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는 은혜, 또 구별된 삶을 사는 은혜를 모든 그 에베소 지역에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훈련, 이 양육을 한 거예요. 이 양육. 여러분 한 주간도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날 때 떠나야 될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민족하다 거기 붙잡히지 말고. 그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된 삶, 차별된 삶, 성결한 삶, 이거 살아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나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두라노에서 서원에서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이 두라노라는 것은요, 쉽게 해서 이게 두라노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이 두라노
티라노스라는 그 당시 유명한 그 철학자,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에베소에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종합 아카데미 같은 것을 세웠어요. 여기 서원이라는 그 헬라 원래 보면 스콜레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영어 성경 영어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콜레, 즉 서원. 그러니까 종합 아카데미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친 거예요. 이 두라노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한 부분을 빌려서 거기에서 뭘 가르쳤냐면 여기 나온 대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것도 뭐 빌릴 때 그냥 빌려지는 게 아니고 이 기록에 보면 이 두라노손, 이 아카데미 하우스 같은 거기에서 원래 그 주인들이 그 사람들은 그저 9시부터 11시까지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 지역은 벌써 11시 넘어서 한낮에 오후 한 4시까지는 뜨거워서 활동을 안 합니다. 그냥 그 때는 쉬는 시간이요. 낮잠 자고 쉬고. 그때 바울이 그 시간을 이 두라노 소원을 빌려서 그 시간 남들이 활동하지 않냐고 쉬는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11시부터 4시까지 정작 5시간을 모여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몇 년 동안, 뒤에 보면 2년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처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수요일까지 나오면 2번, 금요 기도까지 나오면 3번, 아니 목장 예배 드리면 4번. 물론 매일 새벽 나오는 분은 또 있지만은 그것도 몇 시간, 5시간씩.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강론. 뭘 강론해요?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2년 동안. 여기서부터 성경학교, 사실 여기서부터 신학교에 어떤 기원이 생긴 거예요. 두라노서원. 두라노서원.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정책이 이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3달 동안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거기에 반대 세력, 해방 세력, 저들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그 완악한 저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아카데미 하우스와 같은 두라노 그 소원을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날마다 한 5시간씩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토대가 된 거예요. 여기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날마다 그저 날마다 안식일만 빼고 날마다 그저 이 말씀을 강론하니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다 뭘 듣더라? 말씀을 듣더라. 누구의 말씀? 그 부분이 중요한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두라노서원에서 바울이 무슨 자기 철학, 자기 사상 가르친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 세상 학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기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며 설교를 들을 때 이 교회의 생명력은 주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목사님 세상 이야기하고 있네. 물론 여기서 세상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강론하고 전할 때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증거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전 목사의 말, 전 목사의 경험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그 심령도 죽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두라노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칠 때 물론 주의 말씀을 강론했고 받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11절 12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가고 악귀가 떠나가고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고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게 온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 그게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말씀의 강론이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에베소에 바울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병든 자가 낫잖아요. 육체에 나타나는 기적이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잖아요. 영에 나타나는 기적이요. 영에 나타나는 기적.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이런 기적과 이런 이적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참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과 이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희한한, 정말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울 에베소에서도 바로 이런 기적, 정말 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하고 놀라운 능력, 육체적으로도, 육체 가운데도 기적이 나타나고 그 영적으로도 기적이 나타나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비로소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런 계기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그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권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